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특권,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의 특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제 성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신분이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20절, 21절, 22절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성도의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성도, 그 신분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특권. 자, 그게 뭐냐면 3장 6절에 보면 상속자, 두 번째는 지체,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 알려주신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특권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좀 미리 설명을 해두었느냐 하면은, 자,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 가지 특권을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도의 신분을 의미할 수 있고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성도의 특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륜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포부, 계획,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지체 삼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포부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속자의 경륜, 상속자의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은혜의 경륜은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경험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경험한 우리들은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안다는 것,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도의 특권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만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특권이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 앞에 어떤 똑같은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함께라는, 함께. 자, 그 특권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은 나이나 경력이나 직분이나 세상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뜻도 되고, 이 특권을 누린 사람들끼리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너도 그런 특권 받았어? 나도 그런 특권 받았어.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세상에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았니?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이 특권을 받은 것을 인하여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이 특권을 누구나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 혼자만 누리면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부자인데 어디죠? 외딴섬에서 부자야. 그러면 그게 무슨 부자겠어요?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같이 힘을 받을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열심히 결승전에서 싸워가지고 정말로 금메달을 땄을 때 같이 기뻐하잖아요. 같이 막 운동장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막 춤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배가 되잖아요. 혼자 기뻐해봐야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기뻐할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동지를, 같은 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감사한 겁니다. 우승을 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우승 트로피를 같이 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속자를 나 혼자 상속자가 되고 나 혼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뒤에 계신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 만들기 위한 정말로 좋은 동지다. 자,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자, 그게 뭐라 그랬죠? 상속자, 두 번째는 지체,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권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도 특권이지만 특별히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로 삼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 상속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상속을 다 받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인데 상속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은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차자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아들이 상속을 받아왔잖아요. 장남이 받아왔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함께 상속자가 되셨다. 이것만 뭐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뭘 삼으셨죠? 양자 삼으셨잖아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친밀함 때문이죠. 친밀함.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종과 양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친밀함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하고는 아무리 주인이 가까워지려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은 주인에게 뭔가 사용의 대상자로 왔잖아요. 그죠?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종을 고용한 거잖아요. 아무리 종이 일을 잘해도 그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일을 좀 못해도 종과는 뭔가 기본적으로 먹어가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밀함의 차이가 있으니 친밀하게 차이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종이 주인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상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일을 잘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을 수 있을지언정, 일을 잘해서 내가 보너스는 더 얹어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친밀함은 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자녀는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 종과 주인의 친밀함과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왜 양자 삼으셨을까요? 친밀함을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그 양자가 보통 양자가 아니라 양자라도 여러분, 양자는 뭡니까? 친자가 아니라 입양되어서 들어온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라는 소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면, 친자식은 아빠라는 말이 금방 나오지만 어쨌든 양자는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이 집에 그래도 내가 입양돼서 왔기 때문에 이미 친자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미 저 아버지가 진짜로 낳은 자식인데 나는 입양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그 괴리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양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가 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멘 포인트인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호적에 입적시켜서 같은 주민등록상에 아들 이름으로 적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 이제 아빠라고 불러.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아버지의 친자이면서 불구하고 어릴 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괜찮아. 벌써 그 친근감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친밀감을 위해서, 종으로서 주인과 친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들이 되어야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돼야 친해지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해요. 종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그냥 자녀도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시는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 그 양자에게 뭐까지 주시겠다? 상속까지 주시겠다. 상속을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려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은 거야. 밥 빌어 먹는 종을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도록 양자 삼아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인데, 그 양자에게 아빠라고 불러라고 허락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은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것이 있다. 자,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내가 주일 낮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요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만큼 놀라운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면, 자, 얘기 한번 들어봐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딱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된 것들이 정돈되고 공허했던 것들이 충만하게 되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겠다는 것도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갔어요. 이게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어떤 가치관이 없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고3 때 대학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될지도 혼란스러워서 그냥 고3 담임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가 가라자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업이 보장되는지 이것을 궁리해서 그냥 따라가고,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취직하는 것도 어쨌든 연봉 많이 주고, 쉬는 날 많이 보장해 주고, 근무 여건 좋고, 건물 크고, 뭔가 사람들이 삐까뻔쩍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일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더 많이 오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냐, 뭐 이런 것에만 쫓아서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한 60, 70 돼서 내가 인생 뭐하고 살았나, 그때 질문해보는, 남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혼돈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 혼란스러웠던 가치관이 딱 정리가 됩니다. 딱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내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딱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클리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는 내 삶의 가치관이 딱 정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보겠다. 내가 뭘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를 하든지 목회자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삶의 목적이 딱 정돈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란스러웠던 가치관을 일거에 정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냥 부대끼기만 하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뭐를 먹어도. 처음에 먹을 때는 뭔가 하지만 두 번, 세 번 먹으면 그것도 그냥 또 그렇고.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빈자리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안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지만 어디 뭐 협회장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만 안 채워져. 좋은 집으로 이사 가보지만 딱 그때뿐이야. 또 금방 허전해져. 권력을 맛보지만 그것도 안 되고, 명예를 맛보지만 그것도 안 되고, 돈을 가져보지만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것으로 공허감을 채울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 조건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충분해 줄 수 없다. 필요 조건이 뭐죠? 의식주 이런 거죠. 돈, 핸드폰, 집, 명예, 권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시면 필요 조건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조건인 충분 조건을 충분하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충분 조건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충분 조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아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충분 조건이 부족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부족하면 공허함을 느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공허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창조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빛처럼 확 들어오면 그 일거의 공허감이 사라지고 충분 조건이 충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인가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충분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 자, 시편 4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더하니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분 조건을 충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필요 조건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 조건이 충분하니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흑암을 이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여셨어요. 흑암과 빛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흑암 중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아멘.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형제가 보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이고, 나를 사랑해 주는 대상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나의 미션이 보이고, 어두웠을 때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제이션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인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가치관이 클리어하게 딱 정돈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도 허전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의 흑암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가 보이고,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자,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지체가 되고.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자, 지체에 대해서 가장 참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12장 자, 12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특권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 12장 12절. 자, 천천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까지만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아멘입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손이 입한테 불만이 많았대. 맨날 나는 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음식하고 입한테 떠먹이기나 하고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는 먹기만 하고 나 불만이다. 그래서 태업을 선포하고 나 안 해. 그렇게 된 거죠. 손이 입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 집에 와서 부엌에서 또 열심히 음식하고 그리고 밥상 차려놓고 또 입한테 갖다 먹이고 하니까 입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나 안 해 하고 열중셔였어요. 밭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이고. 처음에는 편했죠. 근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건 뭐죠? 입으로 밥을 먹는 것이 손에 힘을 갖다 주는 건데 열심히 입에다가 밥을 넣어줘야 나에게도 힘이 생기는 건데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구성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앞에 뒤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마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술 친구가 끊어지고 담배를 마시지 않으니까 담배 친구 끊어지고 도박을 안 하니까 도박 친구 끊어지고 아무래도 끊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끊어지는 것만 있나요? 새로 사귀는 친구도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특별하고 중요하냐?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짐을 덜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외로울 때 편이 되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소원을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 얘기했죠. 이게 이제 산티아고라는 이 도시를 향하여 이제 쭉 뭐 걸어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길은 여러 가지면 어쨌든 그 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길로만 가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만나서 세계 각각 각처에서 온 사람들,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나를 보자마자 부엔 까미노, 부엔 좋은 까미노 길, 좋은 길 되세요. 신기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여행지에 가서 어느 외국에 가서 사람들이 나보고 아침에 이렇게 똑같이 반가운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같이 부엔 까미노라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좋은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으려 치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제가 찍어드릴까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폰만 잡아도 찍어달라고. 세상에 그런 친절을 어디 가서 경험해보겠냐. 가다가 어떤 그 멕시코에서 온 그 자매인가 모녀는 우리가 코리안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멕시코에 아주 좋은 뭐 쌀과자 비슷한 이 건강 과자가 있는데 이거 먹어보라고.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한테, 여러분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배낭을 꺼내면서 간식 꺼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 어느 도로를 걸어가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녀봐요. 여러분에게 간식 꺼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데 사진 찍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에 오면은 꼭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주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친절을 경험한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같은 길 위에 서 있는다는 이유 하나 있어요. 목적지가 같고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천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친절한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내 것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부가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제일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형제 자매가 생겼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자동빵으로 생겼다는 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장례식 같은 데도 가보면은 참 요즘 뭐 장례식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가보면 확실히 그런 걸 느껴요. 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소망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이 장례식장에 쓸쓸했을까.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도 특권이고 우리가 지체가 된 것도 특권이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 뭐라 그랬죠? 세 번째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32,500개의 약속이 나와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럽니다. 올드 테스타멘트고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약속, 새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32,500개의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다.
32,500가지가 아니라 32만 5천 개의 약속을 아무리 성경에 늘어놓아도 그 약속의 대상자가 내가 아니면 그 약속은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대상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게 특권이라는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약속이 많아도 그 약속의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므로 아브라함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할렐루야하고 고맙겠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나 김종훈에게 한 약속은 아니잖아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의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약속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듣기는 들을 때 정말로 은혜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자를 특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들이 엄청 많은 것은 고마운데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지목하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이 한 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정하여 하신 그 약속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여러분 빨간 줄 있으면 밑줄 쫙 한번 해보세요. 자,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보시겠어요? 아멘인가요? 한 번 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너로 말미암아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뭐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12장, 15장, 17장, 22장이 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32,500가지의 약속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므로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되듯이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을 푹 안아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재림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싹 들어서 정말로 공중에 떠올려서 천사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묵상하다가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금양로 기도 시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지난주에는 성도의 신분 3가지,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는 경륜이 있다. 그 은혜에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 그 계획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특권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종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양자도 보통 양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시겠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가치관을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정돈해 주시고, 우리가 채워도 뭔가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충분 조건을 충분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혼의 공허한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우리의 도통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자를 보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체로 만드셔서 우리를 함께
이 천국을, 이 기쁨을 함께,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셔서 같이 섬겨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지체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좀 멀리 계시더라 하더라도 눈짓으로라도 저의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32,500가지의 약속을 어떤 대상자를 특정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되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되고,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은혜 받으면 주일날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머리 승진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금양로 기도회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0,000원 딱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 아멘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돈 얘기하니까 10,000원 하라는데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특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다윗과 함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나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